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모세에게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이 위임식 모든 절차는 모세의 주관 아래 거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주관하여 거행하는 이 제사장 위임식이 자세히 실행된 것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위임식에 앞서서 두 가지 준비를 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제물의 준비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을 미리 준비하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 그리고 고운 밀가루로 무교병과 무교과자, 무교전병을 만들어 광주리에 담아 준비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준비할 것은 아론과 그의 4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 거룩하지만 그 거룩한 직분을 행하는 사람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정결하게 구별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4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과정을 2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과정은 저들의 몸을 물로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4아들의 손과 발만이 아니라 온몸을 깨끗이 씻으라 명하십니다. 4절 말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 본래 회막은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회막은 성막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성막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제사장 위임식이 거행되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그의 4아들을 씻기는 일은 성막뜰에서 행해졌는데 성막뜰에 있는 물두봉에 물을 통해서 행해졌습니다. 이러한 씻음은 죄의 더러움을 씻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저들에게 정결의 과정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정결의 과정은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아론은 먼저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었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여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갖춘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바르라 명하십니다. 바로 아론을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구별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4아들도 제사장의 의복을 입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본문에 증거되지 않지만 제사장도 아론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대신 아론처럼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이마에 기름을 발라 인쳤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이 거행되는데 이 제사장 위임식은 3가지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아론과 4아들을 위한 속죄 제사가 거행됩니다. 이것은 물로 온몸을 씻는 형식적인 정결 과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정결함을 잇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속죄 제사의 과정을 보면 먼저 아론과 그의 4아들이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죄의 전가이고, 이 죄의 전가로 말미암아 숫송아지가 아론과 아론의 4아들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세가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숫송아지의 피를 4손가락에 찍어 제단 사면의 뿔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피를 번제단 아래에 쏟게 되지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데 숫송아지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를 전가받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숫송아지의 속죄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론과 그 네 아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의 모든 내장과 기름을 번제단에서 불살하게 됩니다. 성경은 희생 제물의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게 규정하는데, 이 기름이 그 짐승의 생명과 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바깥에 가지고 가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속죄 제사는 제사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죄가 전가된 그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기조차도 진 밖으로 나가서 완전히 불태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가 먼저 거행이 되고, 그리고 위임식을 위한 번제가 드려집니다. 이 번제를 위한 제물은 준비된 순양입니다. 번제 역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모세가 순양을 잡습니다. 그 피를 번제단 위 주위에 뿌리게 되는데, 이런 행위는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행위와 동시에 그 제물을 바치는 아론과 네 아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에도 속죄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양 전부를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완전히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완전히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 이런 번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위한 두 번째 순양을 잡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화목제를 위한 것인데, 이 화목제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준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사의 핵심이지요. 그 과정도 앞선 과정처럼 아론과 그 네 아들이 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순양을 잡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 잡은 순양의 피를 가지고 아론과 네 아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또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릅니다. 이것의 의미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손과 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헌신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모세는 번제단 위쪽 둘레에 피를 뿌려 제단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그 남은 피와 간유를 함께 제사장의 의복에 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화목제의 순양의 피와 구별된 거룩한 기름인 관유를 한꺼번에 제사장 옷에 뿌리게 되는데, 이것은 제사장의 의복을 거룩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거룩한 의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양의 기름과 넓적다리와 또 광주리에 담겨 있는 무교병, 무교전병, 무교과자, 이 곡식 제물을 아론과 네 아들의 손에 들리게 해서 흔들어 요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학자들은 이 아론과 네 아들이 흔들어 드리는 요제의 형식이 바로 번제단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다가 다시 자신들에게 손을 거두는 이런 방식으로 요제를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이 응답을, 내가 이 예물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로 다시 그 예물을 아론과 네 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다시 받아서 저들이 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보통 화목제는 요제로 드린 제물 중에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제사장에게 주시더라도 그 고기를 제사장이 취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다 번제단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제사장 위임에 대한 감사의 요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순양의 가슴을 취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릴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슴이 모세의 몫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에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모든 절차를 모세가 주관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 수고에 대한 몫으로 이 화목제의 순양의 가슴을 모세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한편 아론의 성인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직무를 끝날 때 그의 아들에게 그 성의를 물려주었습니다. 성경은 아론이 그 사역을 끝날 때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 성의를 물려주었다라고 증거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로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처음 지어져서 입었던 대제사장의 거룩한 성의, 이것이 엘르아살에게 전수가 되고 엘르아살은 또 그 아들에게 전수해서 대제사장의 의복으로 계속 전수가 되었을 터인데요,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날 이 아론의 성의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성전이 무너질 때 소실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재한다면 대단한 가치가 있겠죠. 그러나 참 아쉽게도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제물 중 자기 몫으로 배정된 음식을 먹는 규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위임식 화목제의 남은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삶아, 즉 성막들에서 삶아서 성막문 앞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바깥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또 외부인도 먹을 수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 위임식에 참여한 아론과 그 네 아들 제사장들만이 성막들에서 그 거룩한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거룩한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 무교전병, 무교과자도 함께 먹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고기와 떡은 다음 날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반드시 불살라 없애야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호기심으로 다른 용도로 쓰여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기 때문에 바로 불살랐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총 7일 동안 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일의 위임식 기간 동안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임식과 관련된 속죄제, 번제, 화목제와 구별된 또 다른 제사였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로 속죄 제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수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위임식 7일 동안 정기적으로 드려야 될 제사는 번제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1년 된 순양을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데, 후대 이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는 오전 9시와 오후 3시로 고정되어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저들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위임식 규례는 단지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목적이 전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길 자들을 세움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함께 거하심을 이스라엘이 깨닫고 저들을 출애굽시킨 구원자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제사장을 통해 만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시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과거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움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 신약시대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심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세우셨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죠.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 문자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기름 부으신 자는 세 직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첫 번째는 왕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지요. 세 번째는 제사장,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대로 제사장입니다. 이 세 직분이 너무나 중요한 직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기름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의 왕적 권세를 나타내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말은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시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구속사역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과거 구약시대 제사장은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계신 천상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참 영적으로 신비한 일이지요. 제물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 즉 자신의 보혈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려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속죄 제사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것이지요. 이것은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곧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응답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또 우리의 또 다른 신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다 된 백성이니. 이 네 가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통치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처럼 위임식을 거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위임식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를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로 우리의 몸을 씻고 짐승에 안수하여 그 짐승이 희생되는 이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정결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이렇게 위임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입고 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 또 그가 부지불식간에 범죄하면 자신을 위하여 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계속 또 반복해서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으로 자신의 몸을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리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헌신을 결단하는 번제를 드릴 필요도 없는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헌신하면 됩니다. 우리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으로 구별된 증거를 순양의 피로 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인쳤습니다. 위임식 규례는 그 순양의 피를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 인치고 그 의복을 피로 뿌림마다 제사장으로 구별되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 무엇으로도 씻어낼 수 없습니다.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영원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변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제사 대신에 감사함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지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져야 될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제사장의 사명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제사장은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백성을 위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으로 져야 될 십자가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성결하게 가꾸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공동체로서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 치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많은지 모릅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성도들의 상호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 이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범죄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에 제사장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제사장의 용서를 선언받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치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처럼 교회는 교회 안에 신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서로를 향하여 그 치유 회복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사명은 교회 안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으로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교회의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천사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이웃사랑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아진 기금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돕고 섬기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런 사랑의 실천은 교회의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교회의 제사장적 사명이 있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거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제사장적 사명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모두 과거 허물과 죄로 죽어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사 하나님의 생명의 빛, 그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구원받게 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사랑일진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제는 선전하는 자로 살아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을 전하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쉽지가 않지요. 저도 지금 고등학교 동기들을 여러 명을 두고 기도하고 섬기고 또 교회로 초청하고 있습니다만은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명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빚진 자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일지라도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참 사람이 누군가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을 때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가 진심으로 날 아끼고 진심으로 날 위해서 저런 영상을 보내주고 저런 권면을 하는구나, 저게 진심이구나. 그 사랑을 느낄 때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그가 교회로 초청되어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그가 예수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함으로 끝까지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을 이야기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그때가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바꿔주셨는지를 증거하십시오. 그게 복음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 하나님을 만나자, 예배하자.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지상 명령에 순종할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이지요. 우리는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이웃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른 사실을 깊이 자각하시고 과연 내가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정말 지체를 사랑하고 그들을 치유하며 더 나아가 이웃을 섬기며 복음 전하는 이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세움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약시대 제사장을 세워서 온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지체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